저와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우리 옆에 계신 분과도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가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기를 바랍니다. 2차 세계대전 때 독일의 한 교회가 폭격을 맞아서 거의 다 무너졌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에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교회를 다시 복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동상만은 완전히 복구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두 손이 산산조각 나서 그것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새 손을 만들어 붙이자고 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새 동상을 세우자고 했습니다. 그때 한 성도가 이런 제안을 했다고 합니다. 예수님의 손은 만들지 맙시다. 그리고 동상 아래에 이런 글을 새겨 놓았습니다. 그리스도에게는 이제 당신의 손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성도들의 손으로 사랑하시고, 성도들의 발로 찾아가시고, 성도들의 입으로 복음을 전하십니다. 교회는 건물이 세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통해 세워집니다. 오늘 본문에도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한 사람은 교회를 어렵게 만들었고, 한 사람은 교회를 아름답게 세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각자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의 몸된 교회, 우리 의창교회를 세워가야 할지 깊이 묵상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첫째로, 교회를 무너뜨리는 사람은 높아지기를 좋아합니다. 본문 9절 말씀 보면, 내가 두어 자를 교회에 썼으나 그들 중에 으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가 우리를 맞아들이지 아니하니 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이 디오드레베의 가장 큰 문제를 한마디로 설명합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여러분, 이 디오드레베 문제를 간음했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돈을 훔쳤다고 하지 않았습니다. 이단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단지 으뜸되기를 좋아했다. 요즘 말로 하면 교회 안에서 내가 누군지 알아? 병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가장 무서운 병이 뭔지 아십니까? 감기보다 무섭고, 코로나보다 무섭고, 그리고 고혈압보다 더 무서운 병이 있습니다. 바로 내가 누군지 알아? 병입니다. 내가 누군지 알아? 이 병에 걸리면 직분은 점점 높아지는데 인격은 점점 작아집니다. 직함은 늘어나는데 감사는 줄어듭니다. 그리고 자꾸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합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 안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지도자였던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그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는 바로 이 으뜸되기를 좋아했다라는 겁니다. 그는 머리에 성경 지식은 가득 찼을지 모르지만 형제를 품는 따뜻한 성품은 완전히 메말라 버린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교회의 으뜸이 되어서 모든 결정을 내리고 박수를 받아야 직성이 풀렸습니다. 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사도 요한의 가르침도 배척했고,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성도들은 다 교회 밖으로 내쫓기까지 했습니다. 어느 교회에서 장로 피택 투표를 했는데 아주 열심히 봉사하시던 안수 집사님 한 분이 그만 떨어지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집에 돌아가시면서 싱글벙글 웃으면서 이렇게 기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그러자 옆에 있던 아내가 기가 막혀서 물었습니다. 아니, 떨어졌는데 대체 뭐가 감사해요? 그러자 집사님 웃으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가 직분보다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지 시험하셨는데 섭섭하지 않은 걸 보니
내가 다행히 합격한 것 같소. 이 집사님은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모두 마음 깊은 곳에 이 디오드레베의 씨앗을 우리 마음 깊이 다 가지고 있습니다. 인정받고 싶고 알아주기를 원하고 내 의견이 받아들여지기를 원합니다. 문제는 그것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보다 커질 때가 문제입니다. 디오드레베는 교회를 사랑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자기 자신을 사랑했고 자기 자리를 사랑했습니다. 복음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자기 영향력을 사랑했어요. 예수님보다 자신이 드러나기를 원했습니다. 사실 교회를 무너뜨리는 가장 무서운 죄는 교만입니다. 교만. 사탄의 첫 번째 죄도 교만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유혹도 높아지려는 욕망이었습니다. 교만이었죠. 교만은 사람을 하나님 자리로 올려놓고 겸손은 하나님을 하나님 되게 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사실 이 디오드레베의 가장 큰 문제는 교회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잊어버린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내 교회가 아닙니다. 장로의 교회도 아니고 목사의 교회도 아니고 권사의 교회도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교회입니다. 우리가 주인이 되려고 할 때 교회는 상처를 입고 예수님이 주인이 되실 때 교회는 살아납니다. 그런데 디오드레베는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행동했어요. 그래서 사도의 권위도 거절하고 형제들도 밀어냈습니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으면 교회를 내쫓아버렸어요. 교회에서 내보냈어요. 여러분, 교회는 경쟁하는 곳이 아니라 섬기는 곳입니다. 직분은 높아지는 계단이 아니라 낮아지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높이는 사람보다 하나님과 이웃을 높이는 사람을 사용하십니다. 둘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형제를 품습니다. 10절을 보면 디오드레베는 형제들을 거절했습니다.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받아들이려는 사람들까지 쫓아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을 쫓아낼까요? 나는 이 사람을 받아들이지 않는데 이 사람을 어떤 사람, 이 사람 받아들이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사람이 위한 거예요. 이 사람조차도 밀어내버리는 거예요.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었습니다. 12절 말씀을 보면 데메드리오는 무사람에게도 진리에게서도 증거를 받았으며 우리도 증언하노니 너는 우리의 증언이 참된 줄을 아느니라. 데메드리오는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었습니다. 교회는 완벽한 사람들의 모임이 아니라 상처 입은 사람들이 모인 공동체예요. 그래서 교회는 정죄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어주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병원에 가면 환자를 돌보는 의사가 있고 간호사가 있듯이 교회는 품어주는 사람이 필요해요.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하셨던 방식은 무엇이었습니까? 우리가 완전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셨습니까? 우리가 의로워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해 주셨습니까? 아니죠. 예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그리고 우리가 실패했을 때, 우리가 넘어졌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품어주셨습니다.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허물을 확대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은혜로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12절은 데메드리오에게 놀라운 평가를 내립니다. 못 사람에게도 진리에게도 증거를 받았다. 그러니까 못 사람에게도 사람도 인정하고 진리도 인정하는 삶이었습니다. 말과 삶이 일치하는 사람이었어요. 데메드리오는 유명한 사람이 아닙니다. 바울처럼 베드로처럼 그렇게 유명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는 사람에게 신뢰를 받았고 진리 안에서 살았고
공동체를 유익하게 했습니다. 여러분, 교회 역사에 유명한 신학자나 유명한 설교자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인생의 벼랑 끝에 섰을 때 정작 우리를 살리는 것은 그 유창한 설교가 아니라 내 곁에 다가와서 거칠고 투박한 손으로 내 눈물을 닦아줬던 이름 없는, 유명하지 않은 그 성도의 따뜻한 품입니다. 데메드리오가 바로 그런 사람이었어요. 결국 이런 사람들이 이런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도 살아오면서 잊혀지지 않는 성도 한 분쯤은 다 있지 않나 싶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딱 기억나는 사람 한 사람 정도 아마 있을 것이고, 또 그런 분이 또 있어야만 하고, 그리고 여러분이 또 그런 누군가에게 잊혀지지 않는 그러한 성도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분 한 분은 있을지 않습니까? 저도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분은 대단한 설교를 하시는 분도 아니고 세상에서 많이 알아주는 분도 아닙니다. 근데 힘들고 어려울 때 전화 한 통 해주시고, 목사님 힘내십시오, 목사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한마디가 평생 기억에 남습니다. 사람은 논리로 기억되지 않습니다. 사랑으로 기억됩니다. 제가 처음 신앙생활 할 때부터 저에게 영향을 주셨던 분은 설교를 잘 하거나 유명한 분이 아니었습니다. 그 유명한 설교를 듣고 저의 신앙이 자란 것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분은 저를 위해서 늘 기도해 주시고, 집에서 저를 불러서 밥을 많이 먹여주시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제가 목회하는 것을 정말 기뻐해 주셨고, 제가 더사랑교회 담임으로 사역할 때도 정말 기뻐해 주셨고, 당신의 과수원을 팔아서 돈이 생기게 되자 11조를 제가 섬기는 교회에다가 그 11조를 해주셨고, 저를 향한 사랑이 각별했기 때문에 그분이 돌아가셨을 때 그 교회 당회에서 저에게, 제주도에서 저에게 연락해서 저에게 장례 예식 설교, 바른 예배 설교를 저에게 맡겨주셨어요. 여러분, 저는 그분의 설교를 기억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억나는 설교가 없어요. 그러나 저의 머릿속에는 그분의 사랑을 기억합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저에게 베풀으셨던 그 사랑을 저는 기억해요. 수많은 설교를 들었고 오랫동안 그분의 설교를 들었지만 기억나는 설교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랑 이 하나는 반드시 기억합니다. 사람은 논리로 기억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기억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세상을 떠난 뒤에 그분 때문에 힘이 났습니다. 그분 때문에 교회를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그분 때문에 예수님을 더 가까이 알게 되었습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인생이겠습니까?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자기 흔적이 아니라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겠습니까? 형제를 품는 사람입니다. 형제를 품는 사람. 고아들의 아버지로 불렸던 조지 뮬러는 평생 수많은 사람을 품었습니다. 어느 날 누군가가 물었습니다. 목사님,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뮬러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나 같은 사람도 참아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품으셨는데 내가 누구를 품지 못하겠습니까? 여러분, 생각해보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다 품어진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지 않으셨다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품에 안겨본 사람만 품을 수 있습니다. 용서를 받아본 사람만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어요. 은혜를 받은 사람이 그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품을 수 있고, 우리는 형제를 용서할 수 있고, 또 은혜를 흘려보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도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품어주셨기 때문입니다. 셋째로, 교회를 세우는 사람은 선한 것을 본받는 사람입니다. 사도 요한은 사랑하는 성도들을 향해서 이렇게 간곡히 권면합니다. 본문 11절 말씀 보면 사랑하는 자여, 악한 것을 본받지 말고 선한 것을 본받으라. 선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고 악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을 배웁지 못하였느니라. 지금 우리 교회는 매우 중요한 순간이 있습니다. 두 공동체가 하나로 묶이는 과정 속에서, 그리고 우리가 헌신을 다짐하며 달려온 그 시간 속에서 우리 각자는 자신도 모르게 이 디오드레베의 자리에 서고 싶어하는 유혹을 받을 때가 있습니다. 내 생각, 내 방식, 내 주장이 으뜸이 되기를 바라는 그런 교만이 고개를 들 수도 있습니다. 요한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악한 것을 본받지 마십시오. 그리고 우리는 철저하게 데메드리오를 본받습니다. 데메드리오. 선한 것을 본받아야 돼요.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가 지금 당장 실천해야 할 선한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것입니다. 내 의견이 채택되고 받아들이는 것보다 형제의 마음이 상하지 않는 것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성품이에요. 내가 말하기 전에 먼저 들어주는 것. 둘째, 내가 마땅히 누릴 수 있는 권리를 공동체를 위해서 스스로 내려놓는 겁니다. 회의에서 내 주장이 받아들이지 않아도 삐치지 말고 기쁜 마음으로 묵묵히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지금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셋째로, 서로를 향해서 이 칭찬의 언어를 아끼지 않는 겁니다. 어떤 분들은 칭찬에 너무 인색합니다. 속으로는 잘했네 하는데 입 밖으로는 잘 안 나옵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안 나옵니다. 천국 가실 때까지. 그런데 성경은 서로 덕을 세워라, 서로 권면해라, 칭찬하라는 거죠. 이렇게 말씀합니다. 집사님 수고했습니다. 권사님 감사합니다. 선생님 덕분에 우리 아이들이 믿음으로 자랍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악한 것은 밀어내시고 선한 것을 본받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는 두 사람이 등장합니다. 디오드레베는 높은 자리에 서고 싶어 했습니다. 데메드리오는 진리 안에서 살아갔습니다. 한 사람은 공동체를 힘들게 했고 한 사람은 공동체를 세웠습니다.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는 이 디오드레베의 이름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이 디오드레베의 기억은 좋은 기억이 아니죠. 디오드레베는 가장 높은 자리에 앉았지만 교회를 허문 교만한 자로 안타깝게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어서 모든 후대의 믿음의 후손들이 안타까운 이름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데메드리오는 교회를 세운 따뜻한 사람으로 영원히 성경에 기록되어서 영원히 그 믿음의 후손들 가운데서 교회를 세운 사람으로 영원히 기억되고 있습니다. 사람은 결국 얼마나 높은 자리에 있었는가 보다 내 곁에 형제에게 무엇을 남겼는가로 기억이 되는 겁니다. 높은 자리에 있었던 사람보다 사람을 살린 사람이 오래 기억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도 교회를 세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많은 재능보다, 많은 지식보다, 많은 경험보다 겸손하게 섬기고 형제를 품어주고 예수님의 흔적을 남기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앞으로 더욱 아름답게 세워지는 비결은 건물에 있지 않습니다.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 바로 여러분에게 있습니다. 언젠가 우리 모두는 다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너는 장로였느냐, 너는 권사였느냐, 너는 목사였느냐, 너는 집사였느냐 이렇게 묻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물으실 겁니다. 너는 내 교회를 세우는 사람이었느냐, 너는 사람을 살렸느냐, 너는 형제를 품었느냐, 너는 예수의 흔적을 남겼느냐. 우리 의창교회는 이 디오데레베보다 데메드리오가 더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자신을 드러내는 사람보다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사람을 밀어내는 사람보다 품어주는 사람이 많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오는 사람마다 이 교회는 예수님의 냄새가 난다. 이 교회는 사랑이 있다. 이 교회는 사람을 살리는 은혜가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이 많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